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부활의 빛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로 다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보내며 방황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해답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 교구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 교구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프라인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청년들은 1에서 3부 예배를 저나 리더들에게 신청하여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금요 기도회와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에 구글 미트를 통해 금요 기도회에 참여가 가능한데 많은 참여 바라고 밴드를 통해 릴레이 기도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교사 세미나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움이라는 주제로 김영진 목사님이 주 강사로 하시고 다른 교육부 교역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3주간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주일에 함께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무 모임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임과 공동체 식사 교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추석에도 그렇고 가족들 모일 때 가끔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덕우 목사 아니면 뭐 덕우야 하면서 제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굉장히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사역들이 줄어들었을 테니 조금 한가하지는 않니? 사역이 줄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한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사실 교회가 생각하기를 이게 다른 어떤 바이러스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나아지겠거니 해서 당장 무엇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사역이 줄고 일이 주는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제가 느낄 때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이 교회가 훨씬 바쁘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그런 기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전에는 사역의 규모가 크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과 청년들,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었죠. 물론 지금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찬양을 잘하는 청년들은 찬양팀을 하고, 임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해주고, 리더들이 나무 모임과 성경 공부를 함께 준비하고, 또한 신방하고 교제하는 이 일들을 각자 나눠서 감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뭐 기억이 남는 게 새싹팀, 새가족이 오면 받아서 이렇게 교육해 주시고, 또 안내위원들이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제가 혼자 막 이게 디자인 같은 것도 해보려고 요즘 막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 미술 전공한 청년들이 그동안 저희 로고나 어떤 배너나 여러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예쁘게 꾸며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는 어떤 상황이냐, 아니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꽤 많은 부분들을 전에 비해서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다 같이 토의를 하고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준비했는데 혼자 그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랑 이 녹화를 도와주고 계시는 이 목사님 한 분 외에는 없고,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녹화한 것을 편집하고 또 온라인에 올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와 임원들만 그것들을 다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 저로서는 더 많아졌다, 더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더 좀 요즘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하다 보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청년들은 항상 목사님 최고예요 하지만 제가 느낄 때에는 우리가 다 함께 했을 때보다는 좀 허점도 있고 퀄리티도 좀 예전 같지는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함께 했을 때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의 몸은 하나고 저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중에 신방이나 이런 교제에 힘쓰다 보면 영상 편집을 못한다거나 해도 조금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런 영상이나 온라인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집중하면 어느 한쪽에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제가 간절히 막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빨리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역자들과 함께 일들을 감당하면 훨씬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들이 요즘 굉장히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함의 아쉬움은 이런 사역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관계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는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실 어떤가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네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면도 있고, 또 서로의 부족한 면을 또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면도 있으면서 교회 와서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 저로서도 너무 아쉽지만, 청년들이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힘들어요.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해서 담당 목사로서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제가 LET 공동체의 꿈꾸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요 2장하고 4장에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처음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교회의 원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보면서 발견한 단어가 있는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서 이게 너무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힘썼던 그것들 앞에 46절 맨 앞에 전제되어 있는 단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y da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매일 보는 사이, 가족처럼 매일 만나는 사이, 매일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던 그런 모습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실 막 친척들, 가족들 명절에 어쩌다 한번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 어쩌면 가정 이상으로 더 끈끈한 사이, 그게 바로 교회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그리고 각 사람, 우리의 사역,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있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렛 청년교구, LET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난주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신앙의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달째 계속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는데 1에서 3장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신앙의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그 배운 교리를 실제의 공동체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총 3가지의 특별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평케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에 합당하게 그냥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했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을 품어라, 먹어라 라고 나눴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품고 먹는 그 자체도 행동 중에, 실천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먹어라 라고 본문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가 전하는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의 기본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르기를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에 금이 간 겁니다. 이웃과 이웃이 욕심을 품고 죄를 품으니까 여기에도 금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건널 수 없는 강에 십자가를 놓으시고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다리를 놓아주신 것, 화평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교리를, 그 이론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처음 시작되었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장에서 보면은 동일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걸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1장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에베소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통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구원을 넘어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시기 위해,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그 개념에 대한, 그 하나됨에 대한 큰 그림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을 실행해야 할까,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통해 결국 또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성격,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혜와 역할, 직분, 직업,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였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고등학교 시절, 중등,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 출석하는데 교회에서마저 저는 사실 이 은사보다는 다른 데 집중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대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뭐 제 교회를, 제 모교회를 비판하거나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저는 한국의 정서요, 한국의 어떤 교육 현실이라고 보는데, 어려서부터 사실은 은사보다는 대학 아니면 직업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교회 안에서 또 은사보다는 교회의 지위나 또 세상에서의 직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은사라고 말은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부모나 아니면 당시 유행했던 어떤 직업이나 그런 것들, 거기에 관심이 더 가고,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지위나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무슨 직함까지 갔다, 무슨 직업이다,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두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면 전혀 이해 안 갈지 모르지만 한때 목사가 되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 있고 존경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너나 없이 장신대 가겠다, 신학하겠다 하는 청년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인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다른 길 가버리고 도중에 관두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어떤 직업이 유행하면 요즘에 막 슬기롭게 의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또 요즘 중고등부는 그걸 할래요. 재수 삼수 해서라도 할게 그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보다는 주변의 상황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 분위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정작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잊고 지내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즉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기도를 하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그 특별한 능력,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11절의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를 현대 교회에 적용한다면 더 많은 은사가 있겠죠. 더 많은 사역들, 더 많은, 넓게 본다면 더 많은 직업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십니다. 좀 적용한다면 반주자로 주시고, 찬양 인도자, 신학자, 목회자, 아니면 슬기롭게 무엇을 하는 사람들, 여러 직업들, 이런 것들 직업과 직분이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행 쫓아가면 될까요? 다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힘들면 안 할 거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로잡힌 바 된 사람,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전념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그 일들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쓰니 나도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그리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미완의 존재라는 의미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조금 전 읽었던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세워질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더욱더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렀다가 아니라 완성됐다가 아니라 완료가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미래적 표현인 거죠. 진행형입니다. 14절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아직은 어린아이고 아직은 요동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미완의 존재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가 남아있는 미완성의 존재, 미완성된 목사. 그러니까 저는 어떤 존재예요?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이 가능성의 존재.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직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은혜와 은사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닌가요? 능력이나 역할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준다는 막 어느 막 집회나 어디 찾아가고 아니면 막 거기서 단번에 그것들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것이 흔치 않게 어떤 선교지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이 뚝 떨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죠. 흔치 않은 일인데 자꾸 흔치 않은 그 일에 사람들이 자꾸 집중을 하더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리고 애굽 40년 그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전술들을 배우고 광야에 가서 그 겸손함과 그 부드러운 마음들, 온유함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완성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탁월한 왕이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용사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들짐승과 싸워왔고, 그래서 골리앗을 무찔릴 수 있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왕이 된 것도 그냥 단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그때에, 그 계곡과 동굴에서 숨어 있었던 때에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 리더십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역시 갑자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훈련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각각 그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은사만 그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 달라요, 가정이 달라요, 직분, 어떤 성격, 환경, 상황,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축구팀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혼자서 나 혼자 하겠다 하면 그 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고 그 각 포지션에 맞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서 원팀을 이룰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단번에 또 올라가서 하면 그 경기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또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했죠. 요즘에 교회에서 물론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혼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신방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찬양을 하는 청년이 찬양 사역에 전념하고, 임원들이 행정적인 것과 교회 전반적인 것들에 전념하고, 또 영상을 하는 청년이 영상에 전념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각각 일을 나눠서 한다면, 그것들을 잘 훈련해서 하나를 이룬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나 개인도 미완의 존재요, 우리 공동체도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세, 다윗, 제자들처럼 우리는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회는 기본이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하고, 교사 세미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절대 이거 광고하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침 교사 세미나도 진행 중에 있는데
교회 학교를 잘 이끌고 가르치려면 그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봉사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실제 현장을 경험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지들을 경험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함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가 그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강한 군사,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멋진 선지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꿈이 뭐였냐면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실제로 그 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꿈꿨냐면 어떤 직업을 꿈꾸었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직업이었겠죠.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고 열심히 했더니 또 그것도 이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업도 했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들고 부자가 되고 나름 성공도 했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자인데 여러분, 부자가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보는데 부자 위에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큰 부자가 있습니다. 더 큰 부자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분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구를 비교하고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차라리 저와 비교를 했다면 아니면 다른 누구와 비교를 했다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계속 삶의 목표, 방향 그것들을 돈, 명예, 성공을 두니까 아무리 잘 해본다 한들 그 위에 또 누가 있으니까 자기는 계속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족이 없고 계속 비교만 계속하고 신앙생활도 한다고는 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을 보였습니다. 연예인이나 누군가 주목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된 후에 어떻다고 합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르기도 하고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직업 무엇인가를 이룬 후에 도리어 더 힘든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것들을 이루었는데 또 남과 비교하면서 왜 계속 괴로워할까요?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 목표, 목적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와 훈련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을 이루는 목적을 잘못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은사도 발견하고 훈련도 하여서 점점 성장하고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잡아야 한다. 그것을 잘 설정해야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은사도 찾고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이루고 얻어야 합니까? 성경은 결국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게 목표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목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군인도 뭐 여러 역할들 집사님 장로님 다 필요하고 영상 편집자 뭐 필요합니다. 찬양 인도자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표 목적지는 거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여야 합니다. 그분을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6절의 말씀처럼 서로 다른 각 마디, 각 사람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연결되어서 그 몸을, 이 교회의 공동체를,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온전히 자라게 한다고. 진정한 하나 되는 미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목적, 교회에 나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직업적으로 꿈도 이루고 부자도 되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꿈꿔야 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LET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세워지도록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 주님을 닮는 그 일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와 훈련 그리고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그것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은사의 개발,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훈련받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납시다. 비판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합시다. 서로 보완해주고 없는 것을 채워주며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와 다른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저 또한 채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 무척 보고 싶었고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은사와 훈련,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공동체,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그런 LET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은사를 갖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그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훈련받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서로 다름으로 인해 다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같이 다투고 화내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이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 공동체,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에리티가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